제가 수많은 설교와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성경에 나오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내가 선포하고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 그리고 성경에 수많이 나오는 그와 같은 이적에 관심을 두고 또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병든 자를 한번 고쳐볼까? 어떻게 하면 막 정말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서 사람을 보면 당신 이랬지? 이런 걸 행해서 좀 뭔가 다름을 보여줄까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 그런데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자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적과 그가 행한 기적은 예수님을 보게끔 하는 방향 지시와 같은 것입니다. 표지판과 같은 것. 고속도로나 길을 한참 운전하고 달리다 보면 이 표지판 있잖아요. 그렇죠? 표지판은 이 불빛을 헤드라이트만 조금만 비춰도 반사에 의해서 글씨가 도드라지게 잘 보입니다. 우리 마치 그 표지판만 보고 사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설교를 통해서 시작점으로 해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 특히 이 누가 마태, 누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요, 그렇게 사귀진 않잖아요. 야, 너 얼마 있어? 너 집이 몇 평이야? 너 강남 살아, 강북 살아, 삼성 살아, 지축 살아? 그렇게 친구를 사귀나요? 그렇지 않죠. 친구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 그게 내 마음과 맞으면 저 친구랑 사귀어야 되겠다. 저 친구랑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말은 하면서 정작 그분의 마음엔 관심이 없다는 거. 마치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 사귀어서 친하게 지내서 돈을 어떻게 그냥 빌려볼까? 혹은 돈을 어떻게 받아볼까? 그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생각을 깨닫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기도의 정석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서조차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는구나. 오죽하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리리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을 늘 언제나 설교할 때나 저도 이 묵상할 때 내 기도 100%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보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막 구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가요? 다 교회를 위해서. 예? 다 하나님 쫓아고. 다 우리 성도님들 쫓아고. 그러니까 성전 좀 주세요. 성전도 다 저 쫓아고 그러나요? 목 좋은데. 예? 그냥 신도시에 누가 봐도 저 교회 가고 싶다 할 정도 위치에 좀 교회 주세요. 이게 다
저 위해서 그런 건가요? 예? 저조차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1장은 엄연히 얘기하면 기도 응답을 100% 받는 비결과 방법에 일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엄연히 얘기하면 100%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격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의 마음을 안다면 이 100%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복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9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한 번 말하나요? 반복해서 말하나요? 반복해서 말하죠. 차조심 어때요? 그 차조심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는 들어야 돼요. 뭐만 하면 부모님들이 너 차조심해라. 뭐 어디 가더라도 차조심해라. 우리 권사님도 모셔다 드리고 가면 목사님 차조심하세요. 차는 내가 몰고 가는데 차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반복하나요? 말 그대로 그것은 강력한 요청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제스처, 기도하는 행위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때로는요, 저희 이제 그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걸 여러분은 어떠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우리 자녀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참 듣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꼭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원하는 걸 구하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지만 뭐 이거는 갑자기 문득 생각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거 해줘. 이거 해준다고 했잖아. 뭐 한 달 전, 2달 전 뭐 그런 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찾아봐라. 찾았는데도 없으면 두드려봐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분명히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응답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 다음에 찾아봐. 찾아도 못 찾았으면 이번엔 두드려봐.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기도하는 게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쉬워져요. 꼭 일정적인 공간이나 일정적인 무엇인가의 제한선 혹은 구분점이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생각 중에 있을 때도 혹은 꿈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100% 응답의 원리라는 거예요. 네가 구하면 받을 거야. 찾으면 찾을 거야. 두드리면 열릴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어요. 이제 응답의 이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정작 받아야 응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훈련을 받으시죠. 어디서 훈련 받으셨나요? 광야에서 40년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렇죠? 금식을 왜 하셨을까요? 앞으로 3년의 공생의 그 사역의 기간이 정말 말 그대로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결단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기 전에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기도 한 겁니다. 금식 기도 후 첫 번째 시험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사단.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이에요. 먹는 거, 가지는 거, 누리는 거. 그렇죠? 인간의 아주 기초적인 욕망을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시험할 때 처음에 누구에게 왔나요? 하와에게 왔죠. 근데 누구로 왔나요? 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뱀 하면 어때요? 징그러워. 막.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뱀이 지혜롭다고 돼 있어요. 이 지혜로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이런 지혜로움이 아니라 화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력적이다라고. 지금 그 뱀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뱀이 아니라 천지 창조의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은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함과 그 색감. 동산에 있는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바로 이 뱀이었다는 거. 그래서 뱀이 지혜로운 만큼 그걸 이용한 거. 그걸 누가 좋아했을까요? 하와. 이 특히 여성에게는 색감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성의 옷은 어때요? 색감이 화려하잖아요. 남성은 칙칙해요. 남성은 색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은 색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면에서 하와에게 약한 게 누굴까요? 뱀이에요. 그 화려함. 그래서 뱀이 와서 그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가 그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담에게 약한 게 뭐였을까요? 아담은 누구에게 약했어요? 하와에게. 그렇죠. 하와에게. 만약 사단이 계략을 잘못 세워서 뱀을 통해서 아담에게 먼저 갔으면요, 말하자마자 아담이 장난해? 하고 쳐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그 화려한 뱀, 아무리 매혹적인 뱀일지라도 전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에게 이 하와는요, 완벽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약하기 때문에 하와가 말을 했을 때 아담이 쉽게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얘기하자 아무 대꾸 없이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시험 드는 종류가, 시험을 받는 종류가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꼭 사람에게 시험 당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 돈에 혹은 명예, 이와 같은 것에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쓰는 이 유혹하는 방법이 이 성적, 그 다음에 물질적, 명예, 이 세 가지를 주로 공략해요. 목회자에게,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목회자에게 시험 중에 한 가지 이상이 꼭 올 거다고. 성적,
유혹,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명예. 근데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에게 사단이 시험 드는, 시험을 거는 경우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행하였나요? 물론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예수님이 행한 것은,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원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응답을 받지 않는, 즉 거절함이에요. 포기함. 사단이 와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응답받는 건 뭐예요? 뭐예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40일 금식도 했겠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잖아요. 제가 잘못된 금식을 했을 수도 있지만 3일 금식하면 어때요? 그냥 천하가 다 내 것 같아요. 그 자신감. 영적으로인지 어쨌든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신감 생기잖아요. 막 지금 기도하면 막 응답이 나타날 것 같고 막 불이 내릴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주일 금식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일주일 금식하면 어때요? 와, 그때부터는 뭐 진짜. 근데 40일 전 안 해봤는데 40일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하죠. 그래서 40일 금식한 사람이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게 뭐예요? 먹는 거. 갑자기 그런 믿음이 든대요. 40일 금식하면 보식을 정말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내려가자마자, 금식기도 내려가자마자 막 김치찌개는 막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든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첫 번째 와서 야,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해봐. 금식도 했는데. 나 원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까짓거 못하겠어. 야, 장난쳐? 야, 그래, 할게. 대라 뿅. 그런데 예수님 뭐예요? 거절하셨어. 아니야, 나 못해. 안 해. 기도 응답을 거절한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똑같아요. 다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성도들, 특히 잘못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기도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느냐가 그것이 신앙에 내가 참 신앙,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기도 응답 몇 번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라고 잘못 말씀을 증거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즉 자기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믿지 않은 사람보다 욕심이 많고 더 불의하고 불법적인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만큼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기도의 응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병이 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점점 의사분들이 이제 약을 일정적으로 보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늘 언제나 그 자녀애가 걸어갈 때이든지 앉아 있을 때이든지 밥을 먹을 때이든지 학교에 가 있는 그 순간에도 내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둘째 녀석은 생각이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주로 사역을 하고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보다 보니까 집에 없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집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전화하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는 부탁을 잘 안 들어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오자마자 TV 조금만 보면 안 돼요.
그걸 요구해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걸 꼭 들어주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밖에서 막 일을 해요. 대부분 회의를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어때요? 받아요, 일단. 받고 나면 빨리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 녀석이 이 깨가 있어서 전화를 바로 안 끊어요. 뭐 해줄 때까지요? 지가 원하는 걸 들을 때까지. 그래서 계속 말은 안 해요, 또. 직접 뭐, 아빠, 나 이거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TV 보면 안 돼? 이 말은 또 안 해.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끌어요. 막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자꾸 얘기해요. 무슨 말 들을 때까지요? 야, TV 그래 조금 봐. 이 말 들을 때까지는 계속 끌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앞에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화를 계속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제 입에서 먼저 그래 TV 좀 봐라 하고 끌어. 그러면 저희 아들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이 들리자마자 뚝 끊어요. 저희 아들에게 아빠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전화기. 왜냐하면 이 전화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전화기를 통해서 아빠랑 통화한다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해준 이 전화기. 우리는 가끔 기도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끔 해주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과 통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100% 응답받는 비결 뭡니까? 그건 기도 누구랑 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린다. 무엇이요? 통화. 네가 전화하면 난 늘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분명히 응답받게 될 거야. 내가 내 아버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응답은 내가 누구인지 이걸 분명히 발견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진정으로 받게 되면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것을 딱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저희 둘째 녀석처럼이요. 지가 원하는 거 받을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다니까 딱 원하는 거 듣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해요. 이제는 뭐 없어요. 뭐 지네 자기 누나가 와서 나랑 아빠랑 통화해도 옆에서요. 대꾸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해요. 우리는 마치 기도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에 붙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즉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 또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방금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가 끝났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요. 마치 연인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면 만나고 있으면서도 또 보고 싶다는 말이 그와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고 있는데 보고 싶습니까? 그건 진짜 사랑하게 되면 만나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헤어지고 있는데도 걸어가고 있는데도 보고 싶고 전화를 끊었는데 또 전화하고 싶고 전화를 하고 싶으면 하고 있으면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도의 결론에서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면서 그 비유를 든 겁니다. 악할지라도 부모, 이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고 전갈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끔은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가끔은 그게 명예일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게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분의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받는 게 뭡니까? 가장 좋은 거 성령님을 받게 될 거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왜 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홀로 남겨질 그의 제자들에게 아쉽고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받는 그 12명의 제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의 날개 아래 숨을 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공격할 건데, 그래서 12제자가 다 결국 순교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이제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공격받거나 그럴 텐데, 그러면 예수님 12제자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성령의 은사를 특별히 주옵소서. 첫째는 영분별, 두 번째는 방언, 세 번째는 신유의 은사, 네 번째는 받은 바가지 은사, 불을 내리는 은사, 비가 내리게 하는 은사 다 줘. 12명이 뭉쳐 있으면 어때요? 누가 공격하게 했어요? 그렇죠? 막 돌돌면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막 병 고쳐봐요 또. 그런데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혜택이고 복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구하고 받아야 될 복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말할 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구해 주신다.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 내시경하고 추가로 돈을 얼마 더 지불하면 초음파를 해요. 초음파. 저도 그렇게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실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이 등이 좀 아팠거든요. 이렇게 등이. 근데 또 인터넷에 보면 등이 아프면 뭐가 제일 질병에 가깝죠? 췌장암. 그때부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초음파는 원체 예약이 밀려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뭐 확실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막 대학병원 가가지고 저 췌장암 같으니까 빨리 응급 이렇게 하실 수도 없잖아요. 기다렸어요. 한 달 정도 기다리면서 불안한 거예요. 모든 증상이 다 췌장암 같아 막. 등도 아팠겠다. 뭐 가끔 먹으면 막 변도 막 이게 설사도 나오겠다. 유튜브에 또 그렇게 나와 있네 증상이. 그래서 거울 볼 때 눈동자가 이렇게 보면 뭐가 또 이렇게 뭐 다 보게 돼요. 근데 꼭 다 췌장암 같아요. 꼭.
그리고 이제 갔어요, 병원에. 이제 돼가지고. 이제 배를 여기까지, 이 가슴 언저리까지 올리고 이제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처음 해봤죠. 근데 너무나 감사했던 게 그 의사분이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여기 치장, 이렇게 간부터 보더라고요. 막 간부터 막 봐요. 막 그냥 온 사방을 막 그냥 뭐 이렇게 숨을 들어마시라고 했다가, 뱉으라고 했다가, 옆으로 누우라고 했다가, 배를 내밀라고 했다가, 빼라고 했다가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옆구리 쪽에서 다른 데는 뭐 한 서너 번 보더니 옆구리 쪽에서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왜요? 계속 뭐가 본다는 건 뭐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참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배를 빼라고 그랬다가 다시 뒤를 마시라고 그랬다가 다시 이쪽을 이 기계로 여기를 꾹 찌르니까 막 좀 이렇게 아프잖아요. 거북스럽잖아요. 왜 꾹 찔러서 보고 이렇게도 보고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치장이 걱정됐는데 치장은 깨끗해요. 뭐 간은 좀 지방간이 있고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왜 그러나 했어요. 봤더니 쓸개에 0.5mm 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뭐 누구나 몸에 혹은 조금씩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를 다 알고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셨는지,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할 때 이와 같이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깨닫고 정말 저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친구처럼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어제도 어떤 이제 분이 이사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 갔어요. 집이 되게 좋더라고요. 복층까지 있는 집이에요. 그냥 일반 빌라가 아니라 고급 빌라, 프리미엄 빌라인데 뭐 그냥 바닥재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사모한테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진짜 여러분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저는 그런 집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집을 지금 저한테 줘버리면 당장은 좋죠. 근데 너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조금씩 좋아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집을 지금 받으면 더 좋아질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 집 물론 더 커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 받아버리니까 너무 재미없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이전을 놓고 바라고 원하던 일이 실은 안 됐죠. 지금까지는. 물론 여러분들은 뭐 개의치 않으시겠지만 높아심이 전 정말 괜찮습니다. 물론 가면 좋았지만 정말 좋은 곳이고 좋은 교회였고 좋은 성전이고 저도 거기가 처음 갔을 때 너무 마음이 떨렸어요. 야, 내가 이런 성전의 강단에 설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게 서볼 수 있겠구나. 진짜 꿈꾸는 일들이 진짜 되어져 되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단계, 다시 또 한 단계.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만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그냥
통화하는 거. 그 문제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통화하고 싶으신 거. 가끔 우리가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나랑 통화하고 싶구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초등학교 이전에 보면 전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뭘 쳐요? 전보 쳐요. 전보 치면 하루 혹은 이틀 만에 도착해요. 간혹 가다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시골에 계신 노모 이 어머니가 이 연세가 지긋한 부모님이 보고 싶으니까 전보를 뭘로 쳐요? 나 죽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그냥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통화를 안 하니까 전화를 안 하니까 전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전화 안 하니까 문제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통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얘기하기를 원하세요. 얘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어쩌면 통화로만 부족해서 만나서 손도 붙잡고 싶고 이렇게 끌어안고도 싶고 쓰다듬어 주고도 싶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다 똑같잖아요. 만나고 싶고 그냥 끌어안아 주고 싶고. 우리 하나님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받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성경에 나오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내가 내 자녀를 끌어안고 싶고 손잡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끌어안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하나님께 저절히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를 한번 우리 올려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런 생각으로 바꿔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지고 그 하나님을 끌어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문제 때문에 그냥 꼬그라지고 질병 때문에 쓰러지고 기도조차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과정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직접 만날 수 있다면 꼭 전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통화하고 싶다. 하나님이 당신과 끌어안고 싶다.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에 손을 대고 그렇게 질병을 통해서라도 당신과 끌어안고 싶어 하신다. 기도하시라. 기도하면 응답을 100% 받는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를 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중심과 우리 모든 처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하나님을 만지며 하나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옵소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나이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정답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답이 없음을 고백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그토록 원하오니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우리의 응답이 됨을 고백하오니 오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오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그 심령과 완부에 얹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환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통과 정신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머리를 복잡하게 하며 아프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며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가지 이명들을 보며 이명들을 느끼며 잘못된
것을 보게 하며 아버지 없는 것을 헛것을 보게 하는 악한 사단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프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의 질서가 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과 만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는 것임을 깨닫고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 주시옵소서.